혹시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약속을 어겨서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많이 실망을 하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나님에게 실망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셨다고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시편 89편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편 89편의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이 시편 89편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에 에스라인 에단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면은 솔로몬 때의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지혜롭게 됐는데 이 솔로몬이 에스라인 에단보다도 더 지혜롭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에스라인 에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89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리겠지만은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라인 에단이 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씨가 끊기게 되는 그런 만한 이렇게 침략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에단은 바로 우리가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그 에스라인 에단이 아니고 다른 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 에단이 하나님께 크게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시편 저자의 마음으로 시편 89편을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89편 참 긴데요. 긴 시가 되지만은 여기를 보다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뽑는다면은 신실함이 아닌가, faithfulness, 신실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에단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찬양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것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봅니다.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대대에 알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계속 찬양을 하죠. 주의 사랑이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에단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신실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서 에단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에단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그러한 에단이었는데 그런 그의 마음에 혼동이 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고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보하게 하고 내 왕위를 대대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단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을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이에요. 의도는 간단하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십니까? 라고서 그렇게 에단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단이 그러죠. 5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십니다. 라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에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라는 내용의 말을 5절과 8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함을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7절에 합니다.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을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파도를 다스리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고 또 잔잔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의 혼동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물결과 파도도 하나님께서는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라합을 무찌르셨고,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강한 적을 말합니다. 애굽을 말하는 것이. 애굽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라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셔서 힘이 있으셔서 라합을 무찌르시고 그의 강한 팔로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들을 이기십니다라는 내용의 말을 10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데요. 11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신실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단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요. 14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로 인해 기뻐하고 주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한 왕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에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19절부터 37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가? 19절과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1절과 25절을 보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강건하게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버지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셨고 구원의 반석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26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3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은 끊어지지 않고 그의 왕좌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라고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죠.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맹세하겠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서 에단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에단이 하나님께 자신의 힘든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귀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기름 부어주셨고 강건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보호하신다고 하셨고 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우리의 왕이 고난을 받고 있고 전쟁에 크게 져서 더 이상은 왕이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을 합니다. 38절과 3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다윗의 후손 우리의 왕을 버리셨습니다. 울타리를 허물고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라는 말을 40절에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누구에게나 약탈을 당하게 하시고 조롱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다 왕국이 무너져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런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했던 것,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42절과 43절을 보니까 에단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들을 오히려 강하게 하셨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의 왕자는 땅에 엎으셨고 수치를 주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단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그냥 쏟아놓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46절과 52절에 나오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4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앞에서 숨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고 그냥 어디에 숨어 계신다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에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앞에서 숨으시겠습니까? 49절이죠. 주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 주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그랬고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한다고 그랬고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찬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대로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찾겠다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신실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서 외칩니다. 에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었는데 최근에 힘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는 의심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돕지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꼭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때도 분명히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정확하게 어느 때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에단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왕과 모든 나라를 버리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것을 에단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인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우려고 오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이 시편 89편이 5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52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2절은 에단의 시가 아닙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1권도 있고 2권도 있고 3권도 있고 그러는데 1권을 마칠 때도 똑같은 말을 했고요. 비슷한 내용의 말을 했고 2권을 마칠 때도 그랬는데 이제 3권을 마치게 됩니다. 3권을 마치면서 이제 나중에 이것을 넣어진 말씀이 되는데 52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단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약속하셨는데 약속도 안 지키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어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이 52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래도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찬양을 주위 사람들이 듣고 5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9편을 봤는데 에단의 힘들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 에단만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도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시련을 겪어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데 지쳐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에단의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에단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에단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서 화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